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확장해서 복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고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말씀 곧 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은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광채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영광스럽다는 형용사를 수식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복음을 비밀스러운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설교자를 매우 존귀한 직분자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설교자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은 로마 교황의 지위에 견질 수 있고 교황의 권위를 필적할 만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설교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과 설교자의 입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설교자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설교자 자신이 개인적인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만일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설교자의 직분을 잊은 것이고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영광스러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내용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다 완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선포를 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웅변을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그의 목숨을 희생해서 이룬 율법의 의, 그 율법의 의가 선포되는 곳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임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의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오직 성전의 한 곳에만 오셨고, 오늘은 어디를 통해서 오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이 세상에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이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러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송아지의 피가 뿌려진 속죄새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피가 뿌려진 속죄새는 장차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해서 피를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서는 데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매하는 설교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이건 저를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복음 설교자들,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라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 설교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오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주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누구에게나 믿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강연을 할 때는 비밀이 없지요.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웃기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죠. 그 말을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듣지, 말을 쉽게 하고 풀이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그 말을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듣는 사람들도 다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00명에게 말하면 100명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일부만 알아듣고 일부는 알아듣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복음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가 만당가나 와가지고 또 강의를 잘하는 김동길 교수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하면은 막 좋아하죠.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은 감동이 안 돼요. 한량없이 지루하고 딱딱하게 여겨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복음을 말하려고 하지 않죠. 왜? 복음을 말하면 갈라져 버리거든요. 알아듣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싫어해서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란다. 맨날 저런 소리 하니까 뭐 하겠노 하니까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고민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매료돼서 예수님에게 아주 미칠 정도로 매료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복음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데도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거의 못 알아봤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예수님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겠다 그죠? 아니요. 극히 일부분만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분은 창세전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먹는 사람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이었고, 오늘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말하지만 다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매료되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그 어떤 매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은 복음이 가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복음을 알아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복음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이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설교자들 중에도 복음의 영광을 아는 분이 있고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아는 설교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처음에는 복음의 영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안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청중을 모아놓고 10시간이라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웅변을 할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만 그의 평생에 증거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만 설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정말로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이어서 복음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구원의 특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초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망할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웠다고 말합니다. 망할 자들이라는 말은 멸망할 자를 말씀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해지고 복음을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불택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마음에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자 말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구원 택정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눈이 열려 그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 택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불택자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때에 복음을 통해서 택자들을 불러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반면에 구원의 택정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가 자석에 끌리듯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아멘. 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했으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음성 따라가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음성에 끌려가는 것이요. 인자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복음이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 모두를 다 그에게로 끌도록 되어 있다.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고 세상에 그 어떤 소리보다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죠. 그 음성을 뿌리칠 수가 없고 그 소리를 안 들으면 허전하고 누가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 안 하고 다른 소리 하고 내려가면 그냥 화가 나고 그러죠. 뭔가 그냥 아무것도 잔치집에 와서 먹은 것 없이 그저 빈속으로 가는 것처럼 되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복음에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비밀이지만은 구원을 갖다 주는 복음이지만은 동시에 핍박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의 영광과 또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과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과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라는 말씀은 고난을 말하는데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 전도자로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상의 생활의 고난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고난당하고, 그죠? 뭐 사업이 안 돼서 고난당하고, 몸이 아파서 고난당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고난당하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요. 고난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는 일생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팎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애 제자 디모데에게 대해서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가 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당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을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 위에 외에 이런 고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눌림,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지 않으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우리도요 복음을 위하지 않으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월요일 날 우리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주제가 플란스 장로교회가 핍박을 받은 그 위거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프랑스 기독교 종교개혁에 일어난 칼빈의 후예들 위거노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프랑스가 복음이 희귀해졌지만 그 사람들이요 그 성 바돌로메라는 그 로마 천주교 축일 중에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개신교도들이 3만 명이 죽었어요. 로마 천주교도들한테. 로마 천주교도들이요 개신교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인구의 약 1% 되는 17만 명이 동굴로 피난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영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인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17만 명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프랑스의 동공 상태가 됐어요.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화나 경제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보니까요 마비가 될 정도였어요.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그들은 다 기술자들이고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에 막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면은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복음을 핍박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요. 그건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렇고 제자들을 죽인 것도 그렇고 그 전부 다 보면요. 그 역사가들이 그걸 해석할 때는 정치적으로 풉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요.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는 분인데 재판하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형을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독 노릇을 해먹으려면 유대인들의 비율을 안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총독 생활을 하려고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말을 거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또 초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숭배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예수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 하잖아요. 황제를 우상하고 전부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예수쟁이들이 거기 복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미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살려주면 안 되겠다 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핍박이죠. 그 실상은 그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6.25 사변 때도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쟁이들을 왜 잡아 죽였습니까? 그들의 사상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압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처단할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죠. 목사들이죠. 그들의 사상, 유일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순종 안 할 사람들은 예수쟁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전부 정치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실상은 사탄이 그 속에 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복음을 싫어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왜 복음을 싫어하는가?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복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가 계시다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삼위일체 복음이 나타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멘.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신천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여호와의 증인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왠지랍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무리 증거해도 사탄이 관심 안 가집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그것도 사탄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단일 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은 그런 하나님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짝퉁이니까,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정오심을 가지고 대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쟁이 안에 있는 예수라는 것이요. 예수쟁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수와 하나님이 성자, 성부가 나타나는 곳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갖다가 이건 뭐 신비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하면 삼위일체가 나타난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다. 성부, 성자, 성자의 대속의 희생이 나오죠. 이것을 증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사단이 미워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래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이요. 설교 때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뭐 이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핍박한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라고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도 왜 죽였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인을 시기했습니다. 왜? 아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장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저렇게 죽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는 삼위일체 믿음이 없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를 죽인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왜 죽였습니까? 스데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갈면서 죽였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이를 갈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가지고 쳐 죽일 일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이 무슨 나쁜 말입니까? 그런데 저주하고 이를 갈았다는 거죠. 누가 그랬겠어요? 그 안에 마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단이 아벨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려면요, 복음 전하지 마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잘 살다 가겠다 그러면요, 복음 안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지 말고 사시면은 고난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단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장 미워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참 믿음이 참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아,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구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구나.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반석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고
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왔다가 뭐 편안히 살면 얼마나 편안히 살겠어요. 어차피 인간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제가 말했죠, 저번에도. 사람은요, 고통이 없죠. 그러면 반드시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없고 모든 게 잘 나가면요, 여기 안 올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잘 돼 봐요. 그런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려요. 대번에 엉뚱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그저 고난 당하더라도 예수에게 붙들리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모든 거 잘 돼가 형통해가지고 사는데 예수 떠나고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난 당하면서 예수 위에 살다가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이 목사로부터. 그래서 복음, 참 복음은 영광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비밀을 알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 택정을 하셨기에 눈을 열어주어서 복음을 알게 했다. 동시에 그 복음은 영광이고 구원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복음을 전하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말게 되니까, 너희가 맡은 복음은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맡은 사람은 충성을 해야 된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자랑하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